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너무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이 새벽에 특히나 육신이 불편해도 마음이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키신다는 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했던 거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딱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를 붙듦이니라. 예, 와, 이게 교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허락됨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지켜와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이렇게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지금 이 새벽에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여러분들 전도서하면 무엇이 정말 생각나시나요? 네. 이게 그렇지 않길 바랬지만 제가 이렇게 주의식으로 하도 말씀드려서 전도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해 아래 딱 이게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선언하는 거. 사실 1장 3절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도 그 주제어가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해 아래 그 인생의 허무한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흔한 말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경험하게 하신다. 예, 맞아요. 나의 삶에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벌써 아멘이 안 나오죠. 왜죠? 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단순히 내가 크게 축복이나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단은 뭐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과정에 사단은 계속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승리예요. 결과 무엇입니까? 허물을 극복한 거예요.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예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무엇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했다가 허무함을 깨닫게 되죠? 사실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요, 나. 내 직성이 풀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가 한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의 최고봉, 이 부분의 최고봉,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에 다 지금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는 건 결국 허무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게 어제 이제 충격교회에서 알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알던 분, 꽤 오랫동안 알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은퇴 안수 집사님이신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되게 똑똑하신 분이세요. 똑똑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판단력이 빠르십니다. 분석도 빨라요. 자연스레 뭐가 싹 터요? 불만이 이렇게 좀 항상 있으세요. 불만이.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이제 그분이 자기를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하고서 이제 어제 통화했을 때 그분이 딱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내 마음 가운데는 불만도 불평도 다 헛됐고 뭐가 문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문제입니다. 네,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더니 뭐가 사라집니까?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더니 아예 그냥 깔아진 거죠. 그냥 이렇게 깔아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회가 이렇게 있었대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못 잡으신 겁니다. 기회를 못 잡고 그냥 내가 지금 뭘 해도 어차피 여기를 가도 부딪힘 저기를 가도 부딪힘 그러니까 나 그냥 나 하나의 신앙만 내 믿음만 잘 지켜보고자 예배만 드렸답니다.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를 드는데 이 말씀이 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담감 있죠. 거북함. 그러다 보니까 누굴 보게 돼요? 목사님은 뭐가 잘못이고 또 목사님 뭐가 잘못이고 자기에게 결국에 이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했더니 내가 그 문제를 보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거를 커버하라고, 메꿔주라고 나를 보게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라고 깨달았을 때는 빨리 돌이키라고 내 문제를 깨닫게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배 자리라도 지키게 하신 게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했던 건데, 결국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들었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꽂혔냐? 제가 왜 들은 말씀 있죠. 말씀에 부딪히는 것도 은혜다. 말씀에 거북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반응이다. 여기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였는데 나는 이게 목사님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어떻게 보면 최종 기회를 난 놓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잡념들 때 있죠. 그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요? 그거 버리고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마다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다 허무하고 하나님 아래 하나님 없이 행하던 것이 다 문제고 허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오늘 전도서 2장 16절을 17절 말씀 통해서 솔로몬은 이 모든 인생에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 필연적인 죽음 앞에 내가 아무리 이 지혜롭다 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보면 전도서 2장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얼마나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자나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그분 말씀대로, 자, 그분은 교회를 사랑한 겁니까, 안 사랑한 겁니까? 굉장히 사랑한 거죠. 굉장히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거예요.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 빠졌죠? 누구에 집중하느라? 내 눈에 집중하고 내 생각에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막 지혜롭다 어쩌다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헛된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신앙이 있다고 여긴 자나 신앙이 연약한 자나 똑같았구나. 이제서라도 돌이키게 해줘서 감사하다. 결국 그 고백이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의 선포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히 기억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를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일, 업적이나 성취한 결과물, 수고와 땀, 헌신 등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죽음 앞에, 하나님 없는 죽음 앞에 지혜자와 우매자의 구별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났다, 내가 어떻게 더 뛰어나다, 이거 다 어때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활동이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금 결론 짓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기억되는 것이 매우 값진 경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기억해준 거 매우 값진 경험이죠. 스스로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활동이나 나의 어떤 공로 덕분에 더 나은 더 융택하고 행복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나 뭐 아카데미상 또는 퓰리처상 등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은요, 학문적인 성과, 경제적인 성과 등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요, 나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고 또 대대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는 후일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는 열심이라는 것은 그 세대의 누군가에게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내 나름의 열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만도 대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신앙이 아닌 인간의 종교심에 따른 열심. 자, 한번 여쭤볼까요? 이단들은 열심히 하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소용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적 존재가 있을 뿐이지, 허구적인 신적 존재가 있을 뿐이지 실제가 없습니다. 그것 따른 열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싸움 딱이잖아요. 이단하고 수없이 논쟁을 합니다. 결과가 항상 똑같아요. 결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노예요. 항상. 자신들의 논리가 탁탁탁탁 막히면 나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분노예요. 분노.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열심을 부정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열심을 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 하나님이 이쪽 방향에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비록 마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순적하게 가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왜요? 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 헛되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게끔 하나님이 도구로 쓴 언행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헛된 열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스스로의 연약함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나를 회복케 하는, 우리가 오늘 왜 하필 찬양이 고난 내 영혼이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내 영혼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동하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열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팔이 나를 붙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에는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결국 무엇이죠? 저 다 고백하실까요?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결국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우리 믿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회복의 기회, 채움의 기회, 은혜의 기회. 자, 한번 절대 고백하실까요? 변화의 기회. 변화의 기회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금식이 이번이 최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악이냐면 사실 이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뭐가 힘드냐면, 자, 한번 여러분들 믿는 믿음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 셉니까 안 셉니까? 감사해요. 예, 듣지 않았어. 네, 듣지 않고 의지가 항상 많고 열정이 좀 넘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힘드니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중하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 돌아보니까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이게. 이거를 제가 만약에 움직였더라면 지금 이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 말고요. 이 같은 이제 목회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뭐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걸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던 거죠. 트러블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긴 거죠.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게 내가 잠잠히 있는 게 때로는 은혜가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꺾어 놓는 것 같고 나를 눌러 놓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이 결국에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 내 욕심, 내 니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일단 누르는 작업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산 여러분들, 믿음이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를 회복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외에 내 직성이 풀리는 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나름의 인내로 내 나름의 열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거 외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올해의 사명이 무엇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신앙의 모본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6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열심을 다하는 거, 하나님 없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은 후일 다 잊어버릴 것이 오래 것이라고 하면서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 잊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막 이게 축혀 올려준다고 해도 후일에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어떤 특출난 사람들, 위인전에 기록될 만한 성과나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래 기억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시각적인 차이, 어떠한 대상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사람들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기억될 만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덮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업적에 이것이 뒤덮여지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16절 후반부를 보시길 바래요. 16절 후반부에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혹시 솔로몬 하면 항상 무엇이 먼저 가장 생각나십니까? 맞아요. 공통됩니다. 지혜예요, 지혜. 전무한 지혜. 모르는 사람조차도 솔로몬 하면은 뭘 생각하죠? 지혜를 생각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온갖 부귀와 영화 가운데서 몸과 마음의 모든 소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놀라운 지혜로 수많은 업적을 쌓은 그예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절대 한계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보다도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저만요? 우리도 누구보다 내가 더 뛰어나든 누구보다 내가 더 인내를 많이 했든 그거 상관없이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한마디면 끝납니다. 난 모르겠는데 이 말이면 끝나버려요. 오히려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걸 기억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수시로 누구를 인정받게 하려고 해요? 나를 인정받게 하려는 거예요. 내 직성을 풀고 내가 보상받게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는 그 소욕을 끊임없이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소욕이 결국 누구의 소욕입니까? 세상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소욕이라는 거죠. 분명 솔로몬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왕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직성 풀릴 대로 다 했던 솔로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죄의 용서함과 구원하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기적을 행하는 일 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 너무 귀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 역시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결국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진짜 환경이나 육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마음 가운데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누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붙들어서 어디로 끊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깨지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 누굴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임의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쓴소리 왜 하시죠? 왜 하시죠? 아,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다고 좀 믿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인정하기 쉽지 않아도 나를 향한 계획이 아직 유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기도 해요.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 생각 같아서는 지금 금식을 멈추기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 더 막 위기, 영적 위기감 가운데 이렇게 항상 놓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누구의 의지예요? 제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 끊으라고 할 때 끊고 뭐 2주 뒤에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고 이거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 자, 기도는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느냐,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 나에게 주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역 앞에 인간은 항상 깨어지고 내가 한 것이 헛되구나 진짜 절대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 없으면 헛되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이룩한 것이 헛되구나.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우왕좌왕 이기고 지는 것에 목숨을 걸었구나 라면서 하나님 영역 앞에서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허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이 또 이러하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지금 17절 서두 말씀 보시길 바래요. 뭐라고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할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사는 것을 미워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해서 아예 하나님 없는 생명 그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게 이르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 종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영역이 지금 나에게 괴로움이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괴로움이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영역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괴로움을 겪는다. 어떤 사람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면 사단은 분석하게 합니다. 또는 타겟팅이란 걸 하게 해요. 핑계를 대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눈이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내가 믿음 없이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그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은 고난, 슬픔, 괴로움으로 말미암은 그 재난,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고난, 슬픔, 괴로움을 주는 재난 아래에 놓여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분명 그가 가진 큰 지혜와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의 사업이라는 거, 그 왕의 업적이라는 것을 전무후무할 정도로 크게 신장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감안했더니 그의 기쁨, 그의 자랑이었던 업적들이 오히려 자신을 억누르는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한계라는 것에 부딪혀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열심히 도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면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막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왜 하드가 날아갔잖아요. 전 이거를 이 말씀하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여겼던 게 많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사역을 그래도 나름 가정 돌보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주가 될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도 끊지 않으면은 제가 연약하니까 바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토대로 무언가 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사나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우리 교회가 무언가 봤을 때 좀 처지고 그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식적으로는 말씀이야, 양육이야, 기도에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어 알지만 저도 모르게 바쁘고 그러면은 현혹이 될까 안 될까요? 현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 끊는 상황에 제가 느낀 건 뭐였죠?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허망함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잘 싸웠던 게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설교할 때마다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100%는 아니어도 저는 어느 정도 알겠는 거예요. 왜? 제가 날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끄는 걸 경험해 보니까 야, 이게 그렇게 허무한 거구나. 진짜로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진짜 나의 거를 의지해서는 절대 갈 수 없게끔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게 모르게 의지했던 걸 하나님 끊어버리는데 이게 나에게 얼마나 괴로움이고 얼마나 고통인지 알겠구나. 그때 솔직히 고백할까요? 핑계거리를 찾을까 안 찾을까요? 찾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내 서재를 우리 애들이 만지지 않았을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내 아내는 이거를 잘 보호하지 못했을까?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 되고 있는 거죠. 머리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이 마음의 위로 삼고자 지금 누굴 타겟해요? 사람을 또 타겟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내 실존을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니까 결국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까? 제가 쌓은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까? 경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인생의 모든 업적도 즐거움도 자랑도 결코 허무한 것이며 마음의 괴로움이 될 뿐이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진실이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시편 39편 4절과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무엇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날 그날, 죽음을 맞이할 그날을 계수하게 할 때 무엇을 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마음. 더 이상 인간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무슨 때가 있어요? 내려올 때도 있다. 인생사 세옹지마.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의 말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가져오는 것, 그 결말은 허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영역에서는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후회 없이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한 번뿐인 이 땅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온갖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이 시시한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믿는 증거 좀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나 믿음 있는 자다라는 걸 인정받아서 나아갈 것을 기대하지, 그저 그런 믿음 또는 하나님이 뭐를 믿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상태로 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 많던 청소년 시절에 단 한 명도 저는 히키코모리 살다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더 크고 더 원대한 꿈을 꾼다는 거죠.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다못해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 뭐 유튜브나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어렴풋이 희망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든 명예가 됐든 업적이 됐든 나름 인기가 됐든 그런 원대한 꿈을 꾼다는 거죠.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준 것처럼 느끼면서 열광합니다. 스포츠 영웅이나 연예인, 정치 스타, 사회 저명 인사 등을 보면서 그들이야말로 온갖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는 것처럼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명성이 이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고 해서 그 시간은 잠시뿐인 것이지 언젠가는요, 사람들의 기억과 의식에서 완전하게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의 열광, 인기, 칭찬, 인정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스포츠 스타 하면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박지성이었어요. 축구 스타 하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 축구 스타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손흥민 생각나시죠? 요즘 애들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이강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극히 제한적이고 허무한 일, 금세 잊혀질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막 살라고 하는 것이나 또한 출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널리 내가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기억해 주지 못하는 세상보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작은 선행조차, 우리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뜨거운 눈물조차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선행에 따른 보상을 베푸시는 분, 비록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언정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한 그 눈물을 알아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헛하는 걸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데프의 성도 여러분들, 과연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해 정말 놀랍게 역사할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가 너무 풍성해요. 기도 가운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아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한 걸 알아요. 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못된 인간이 못 됩니다, 요즘.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죠? 네가 그 인생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끊고 돌이켜서 축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미친 듯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오히려 제가 차라리 한번 쓴소리 하겠습니다. 이게 날 정도로 이 텍스트를 거르고 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은 전해야 돼요. 근데 너무 센 거죠. 옛날 같았으면 주저없이 회개합시오 막 이럴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또 우리 성도님께 마음이 어려우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님 이거 듣고서 또 이게 실족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허다한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혼나는 거예요, 맨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길 바라는 삶으로 이끄는 곳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사람에게 대한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허무하고 덧없는 거, 지나가면 없어져 버릴 바람각도 같은 것을 잡기 위해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자, 어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미워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미워했던 적 기억은 있으십니까? 기억은 있죠. 자,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자, 국민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세대죠. 예, 국민학교 때 나 누구 미워했다. 나 기억한 데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친구를 그 당시 때 미워했던 마음으로 지금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당시 때 어떻죠? 막 분해 차잖아요. 그 친구 너무 미워가지고 하다못해 나 전학이라도 가야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또는 학원 옮길 거야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고백하실게요.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이 기록이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기록이 진하게 기록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이름은 사람 앞에서 시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단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삶, 그러한 우리의 영적 존재,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거나 얻기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지키 작은 것조차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셔서 우리의 범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